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성교교회 수금빛교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하이미니스트리 포커스 영소제고 2024년 기초과정 일의 신학 10번째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5번의 시간을 거쳐서 신약 성경과 일의 신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포스트 제임스 교수님을 통해서 이미 영미권에 나눠진 이 주님의 거룩하신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이제 파트 3, 신약 성경과 일의 신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 나라 일, 사역이라는 이 주제를 함께 나눕니다. 주님께서 포스트 제임스 교수님을 통하여 나누셨던 당신의 지혜를 이제 저희가 함께 한국어로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나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정결하심을 덧입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구체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세상에서의 일은 어떻게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방글라데시에서 찍었던 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화면을 조금 같이 좀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그것을 보여드리면서 먼저 좀 함께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을 먼저 틀기 위해서는 소리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잠시만 다시 화면을 공유할 때 소리 공유를 같이 누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에서 이제 하는 언제 찍으신 영상인지 또 언제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오늘날 일하는 모습은 우리가 일하는 모습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에서 일하는 모습은 다음과 같지 않냐고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 잠시 오류가 있어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지금 살펴본 것처럼 참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방글라데시에서 이렇게 화면을 이게 벽돌을 나누는 이 분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장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벽돌을 받자마자 두 개씩 올려서 굉장히 높은 탑을 쌓아서 벽돌을 나누는 모습. 우리의 일이 이렇게 달인 그런 모습을 가질 때 사람들은 참 많이 박수를 치면서 대단하다고 존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방글라데시가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가장 월급이 매우 적은 하루 월급이 매우 적은 나라에 속하다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 장인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벽돌을 다른 사람들이 감탄한 나르지만 저 사람이 하루 받는 봉급은 미국 달러로 1달러도 채 되지 않는다. 그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보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내 일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일하는 곳에서 장인처럼 정말 전문가처럼 최고로 잘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그런 2024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경력 있는 신입을 다 모두가 뽑고 싶어 하는 모습. 그래서 정말 대학교에서 배워서 이제 막 직장에 들어선 사람들보다는 다른 곳에서 직장을 생활을 하다가 옮겨온 그런 경력직의 신입들을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TV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중 매체를 통해서 희화하는 모습도 보게 되고요. 또는 심층 어떤 연구하고 탐사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익히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내 자신도 내 일에 만족하려면 내가 그래도 전문성을 가져야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전문 그런 자격증 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스스로가 어떻게든 잘 취업하기 위해서 거기서 단순히 취업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정말 잘 인정받을 수 있기 위해서 그런 자격증 공부를 그리고 자격증 취득을 많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문가 같이 일한다 할지라도 실상 우리의 일은 그렇게 우리가 수고한 만큼의 어떤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단순히 방글라데시에 있던 이 벽돌을 나르던 이 인부만이 아니라 우리가 블루 컬러든 아니 화이트 컬러든 어떤 곳에 일하는 자영업자든 아니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어느 곳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라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분명히 주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승천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고대 유대인들에게 약속되었던 그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기 백성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속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지금과 같이 민주주의 국가가 얘기하는 그런 식의 어떤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군주라는 것은 오늘날의 민주적인 그런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뭐 국회의원, 대통령을 뽑아서 그들이 우리를 섬긴다. 몇 년의 기한을 가지고 이런 식의 관점으로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만왕의 왕,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이든 아니면 아라비아 제국, 이디오피아 제국이든 어느 곳이든 간에 왕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 왕들은 평생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 병으로 요절하지 않는 한 죽는 그 순간까지 통치하게 되는데 그 영원한 통치 그들 중에 최고의 통치자로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통치에 그분 백성이 응답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배 하나 군림하지 않는다. 지금 그러나 아직 여기 그러나 오고 있는 세상에 혼재되어 있으나 세상과 함께 인식되지 않는 그리고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항상 주장하는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표지판이다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또한 포괄적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포괄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그 포괄적인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원칙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인 용서와 속죄, 리뎀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영적인 구원을, 속죄를,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셨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복음주의, 많은 청교도들이 익히 잘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구원, 그 구원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까 전에 도피에서 잠깐 보셨듯이 단순히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외에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원칙은 인격적인 돌봄과 양육을 통해서 사회적인 자유와 수용력을 통해서 정치적인 조화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정의를 세우는 모든 것과 연관된다라고 폴스티머스 교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세례자 요한은요,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회개, 고백, 그리고 배상 이후에 죄의 용서를 제공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들 이전의 죄의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회개할 수 있고 주여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회복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아리아스라는 아나운싱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공의 죄인들과 버림받은 이들에 대한 환영,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에 대한 예수님의 주된 그리고 가장 최고의 도발적 선언이었다. 예수님이 주로 교제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고대 유대교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구제불능이야라고 얘기했던 이방 사람, 즉 비유대인 사람들이 아닌 유대인 사람들을 향하여 얘기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세리, 그리고 창녀. 이 두 그룹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참 많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실 때 이제 곧 돌아오실 텐데 저 사람들은 도저히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들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답게 즉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을 맺은 백성답게 전혀 살아가지 않고 잘못된 직업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실 거야. 비록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라고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공적으로 죄인이다라고 낙인 찍혔던 사람, 그리고 버림받았던 병자들, 죄인,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환영하며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제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오히려 주류 유대교를 형성하고 있었던 사람, 우리는 정말 저 사람들보다는 하나님께서 돌아오셨을 때 자기 백성으로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인정해 주실 거야라고 얘기했던 저들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한 바리새인이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저 세리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세리는 그 바리새인보다 뒷걸음 한 더 두세 걸음 뒤로 물러나 차마 하나님의 복보자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는가?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정하셨으며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용서와 속죄는 이와 같이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라는 모습을 주대로 가장 우리가 강조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 아니냐라고 얘기해 왔었습니다. 그렇죠?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신 다음에 특별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회개, 보상, 고백, 그리고 배상 이후의 죄의 용서가 아니라 이미 이것들 이전에 죄의 용서를 선언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배상되었습니다. 너희는 이제
진실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 백성답게 온전한 언약으로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진실로 살아라. 근데 너희 혼자만 힘들게 살아가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영혼에 쉼을 주며 너희가 충실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말로 말한다면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답게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줄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그러니까 앉으시기 전 하나님 나라로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의 영역이 즉 하늘의 영역으로 들어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세대로부터 세대를 거쳐 지키게 하라.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답게 그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하며 너희에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래서 21세기 2024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젖은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빈자가 즉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라고 얘기하셨죠. 이 사람들을 환영했다는 그리고 그들이 단순히 환영했는데 불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진실로 온전한 사람으로서 대접받으며 인정받으며 살아가게끔 내가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거룩한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그들의 안수를 병든 사람들이 나음을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눈먼 사람이 보는 일이 일어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는 일이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또한 깨끗하게 되는 일들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시시때때로 일어납니다. 우리의 통제로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바람대로 그런 일들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하고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겸손하게 주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순간마다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그 기적 그 자체가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눈먼 사람을 고치시고 다리 저는 사람을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나은 몸을 보이고 이제 너희 공동체로 들어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제 그것을 받아줘야 돼. 모세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병이 나았다면 하나님이 그를 낫게 하셨다면 이제 그가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저 사람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들은 그래서 나는 너가 나음을 받았지만 내가 절대로 너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공동체로 들어오게 할 수는 없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면 모든 사람들은 모든 하나님 백성은 그 사람을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고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인 자유와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이 되는 것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했던 힘이 무엇입니까?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자기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인정하고 하나님이 저들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다니엘 백성이 되었구나. 그게 복음의 핵심이다. 중에 하나다라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수용하는 한 몸 이루는 그런 일들을 또한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단순히 정치적이라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만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항상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고 계신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계시되었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으니 이제는
그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 복종해야 한다. 그 코스메릭, 온 창조 세계의 진정 왕이신 모든 사람의 왕이시며 온 창조 세계의 왕이신 그분께 엎드려 순종해야 한다.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결단할 때, 그러니까 정치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일을 하는 국회의원이나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개인적인 결단도 있지만 가족의 결단 또는 내가 직장에서 어떤 직책의 결단 여러 가지 결단을 내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결단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다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셨고 나는 그 분의 백성으로서 수많은 왕들 중에 한 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어떻게 결단 내리고 어떻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실현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 즉 정치적인 의미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제적인 정의도 이루어졌죠. 만약 사개오가 제가 누군가에게 사기친 것이 있다면 저는 네 배나 갚겠다라고 먼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며 올바른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통합적인 포괄적인 구원을 이루셨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신 그리고 이 땅에서 퍼져가고 있는 완성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동적인 구원 그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청지기의 역할들을 왕 같은 제사장들의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지배하는 역할이죠. 땅을 지배하라라고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배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 우리가 군림하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는 그분께 우리가 모든 통치권을 인정해드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재능과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 맡기신 거룩한 일들을 주님의 뜻을 따라 그분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지배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같은 일들을 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대립적인, 세상과 대립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아스는 아나운싱이라는 책 46쪽으로부터 47쪽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고 우리는 단순히 천국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 간다 이게 구원의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고 계시다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교회만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진정한 통치자이신 예수님께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증인된 삶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이렇게 증언하는 하나님 나라가 오고 계시다는 것은요, 세상과 영구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과 사회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 죄인, 타락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과 그로 인해서 형성된 사회들에 의해서 개발된 생각들과 응답들의 중심에 궁극적인 물음표를 던집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인류 동기의 불손함을 폭로하며 인류가 가져야 하는 가장 성스러운 규칙을 제공한다라고. 하나님 나라는 특별히 종교적으로 성스러운 장소들의 우상화를 타파하는 방해자들이다. 증인들은 그 종교적으로 특별히 그 종교 지도자들이 우상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초대교회 그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할 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도 교회의 성직자들을 통해서 교회 교황이나 또는 개신교회 어떤 뭐 총회장 뭐 아니면 한 교회 담임 목사가 성스러운 장소들의 우상을 만드는 일들을 행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것을 타파하는 방해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증인이다라는 거죠. 제사장적 계급제, 성과 속에 이끄는 어떤 하이라키코, 즉 그런 어떤 위계적인 구조에 의해서 가장 보호받는 거룩 중의 거룩, 즉 목회자, 선교소만이 그들이 제일 거룩함의 최고 정점에 있다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을 가장 급진적으로 위협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모든 거룩하게 만드는 신하들과 제도들을 대적하라고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즉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도전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인간 변장들, 즉 자기 의로움의 이념들 또는 저절로 계속되는 권세들에 대해 수그러들지 않고 그들의 거짓된 마스크를 벗기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왜곡시키는 모습들은 교회, 하나님 나라 있고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왜곡시키는, 또 하나님 나라를 그냥 내적인 경건으로 무슨 도땅 부처님을 섬기시는 그런 스님들이 내적 어떤 그런 도 닦는 것처럼 만드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왜곡시키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한 미래에 대해서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모습을 격화시키는 것, 그런 것들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왜곡시키는 것. 세상이 제공하는 최고의 이념들과 계획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온전한 그림을 가지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왜곡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 복음보다 개인 구원을 강조하는 복음. 이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왜곡시킨 21세기의 대표적인 잘못된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 하워드 요더는 The Politics of Jesus, 예수의 정치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사역은 확연한 정치적 색깔을 가졌고 어느 정도는 예수님이 그분의 후계자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저 약간의 정치적 암시가 포함된 가르침을 베푸는 도덕주의자도 아니고, 또한 그분은 영적 삶을 가르쳤지만 불행히도 그의 공적 사역이 정치적인 것으로 오해된 그런 사람도 아니다라고 요도는 얘기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단지 희생 제사를 준비하던 어린 양도 아니었습니다. 신이자 인간으로서 그의 신성이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인성을 무시하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도 아니었다. 그럼 도대체 그분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존 하워드 요도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 명령에 근거한, 즉 곧 약속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적인 예언자, 제사장이요 왕이었습니다. 인간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몸에 지닌 분이셨다라고. 하워드 스나이더는 왕의 공동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었다는 그 완벽한 계획은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마침내 성취해 내신 건데 그게 뭐냐? 그분의 창조 세계를 구속하셨다는, 즉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만이 아니라 온 창조 세계, 하나님의 온 창조물 만물을 구속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셨다는. 그래서 하워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구속은 하나님 계획의 중심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그 계획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계획 아래서의 교회는 어떤 것이냐고 했을 때, 교회는 단순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천국행 티켓을 따세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전하는 선교사나 목회자들을 후원하고, 여러분이 때로는 전도하거나 선교를 하는 그 일 외에 또는 보낸 선교사 정도, 그런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대리인 그 이상이다.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웅장한 목적을 이루는 대리인 분의 형상, 즉 청직이다라고 버워드 스나이더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일한다. 우리 하나님 나라 일해요. 우리 그거는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한다, 뭐 선교 활동한다. 이게 아니라,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일이 새로운 부를 창조하고 가난함을 완화시키며 행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사람들에게 가져오며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오고 있는 그 나라 샬롬으로 권세들을 정황 대적하는 것과 같이 인류의 삶을 장식하고 향상시킨다면 그 일은 하나님 나라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고 교수님은 단언합니다. 그래서 르네네 파딜리아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 가치가 내재해 있는 인간의 일과 하나님 나라 목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고 죄송합니다. 옳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 에반젤리즘이라고 하는 복음 전하는 일과 세속적인 일은 확실히 상호 의존적인 성경적으로 우리는 복음 전도와 사회 복음, 창조의 청지기를 나누지 않고 하나의 사명을 말해야 한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것은요, 결국 인류의 삶을 발전시키고 향상하며 인류 번영에 공헌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샬롬을 세상으로 가져오도록 간구하는, 가난함을 완화시키는 여러 가지 모습들, 세상과 사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규칙을 환영하는 것, 그 누구보다도 먼저 앞서서 할렐루야 하면서
아멘. 생명의 빛으로 환영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목회 사역 또는 다양한 문화가 섞인 선교 사역만이 아니라 상담, 가사 활동, 의료, 법조계, 신학교육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 모든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 정치, 사업, 특별히 폴 스티븐 교수님은 이제 요 근래 2024년에 이제 IMT에서 그 IMT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펠로우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그 마켓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리젠트 칼리지를 졸업 아니 이제 그 제임스 휴스턴 영성신학 석좌 교수를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드디어 메시지 성경을 다 번역하고 난 이후에 그가 쭉 써갔던 그가 쭉 써갔던 그런 영성신학 오부작처럼 고스민스 교수님도 이제 그 마켓플레이스 테올로지 즉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한 신학 제가 명령한 겁니다. 그것을 이제 3부작 시리즈로 이제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권이 이제 첫 번째 시리즈 책이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이제 워크플레이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굉장히 강조한다. 또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원래 정의했던 마켓플레이스 또 리젠트 컬리지가 정의했던 마켓플레이스는 단순 워크플레이스 그 이상이지만 어쨌든 그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이제 그분의 말년에 이제 좀 더 포커스 초점을 맞추는 것은 비즈니스 사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한다면 나 사업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도하러 가기 어려운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오직 거점으로서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로서 비자를 받을 수 없으니까 내가 사업하러 갑니다라고 하면서 갔지만 실제로는 사업하는 것보다는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일들 또 있고요. 또 그리스도교 사회적 기업도 있어요.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데 목표를 두나 반드시 살아남기 위하여 충분한 이윤을 내야만 하는. 또 내외적으로 하나님 나라 원칙들을 가지고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적인 모습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좋은 서비스와 재화를 생산하는 영리 사업도 하나님 나라 사업이다, 하나님 나라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질문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기억해 볼 거는 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 비영리 자선단체 이것이 사실 그리스도교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거룩한 성스러운 어떤 사업의 모습, 어떤 단체의 모습이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뭐 전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선교로서의 사업,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즉 그리스도교 사회 기업이나 하나님 나라 원칙으로 운영하는 하나님 나라 사업이나 사회적인 책임을 받아들이는 영리사업이에요. 회사의 좋은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하는 영리사업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다 거룩한 일이 하나님 사역이 된다라고 그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사업 안에 그리스도인 한번 살펴보죠. 최고 경영자, 즉 CEO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의 회사를 이끄는 길을 이렇게 추구를 해요. 그래서 그는 성경적인 원리를 그의 사업에 통합하고 그의 사업에 그의 즉각적인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 사역의 플랫폼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직원, 가족, 그 직원과 그들의 가족, 소비자들과 의뢰인들, 공급자들과 판매자들, 채권자들과 경쟁자들까지도 어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원리를 사업에 적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사업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포교수는 얘기해요. 근데 그것과 다르게 이제 또 대위임령을 가진 회사들이 있다라고. 그건 뭐냐라고 했을 때 상업적인 활동, 특별히 접근하기 어려운 나라,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에서 이 활동을 통하여 복음을 나누는 것을 추구하며 사업을 시작한다. 그래서 이러한 회사들은요, 상업적인 이윤을 만들거나 만들지 않을 수 있다. 그게 크게 매이지 않는다. 회사를 형성하고 지휘하는 길은 주 목적을 형성하고 지키는 주 목적을 드러내는데 그냥 어떤 일종의 디딤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결국 주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사람, 즉 복음의 백성이 되는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끔 하는 그것을 전하는 대리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그래서 보통 대위임령을 가진 회사들은 거의 직접 어떤 그런 그 현지에 있는 현지인들을 고용하기보다는 자영업
형태를 좀 가진 아니면 선교사들끼리 어떤 함께 더불어서 일하는 그런 어떤 체인의 모습으로 이제 나아갈 때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다르게 이제 선교로서의 사업, 이제 비즈니스 애즈 미션, BAM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방성기 목사님,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직장인 선교를 시작하셨던 박성기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을 가지고 고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방성기 목사님의 어떤 정의를 보면 이렇게 정의해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리스도인의 사업과 선교의 모습이 있다라고. 첫 번째는 사업과 선교를 두 가지 독립된 활동, 별개의 활동으로 보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또한 선교를 위한 사업, 그래서 사업 진행은 재정 선교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그리고 선교를 위한 승강장으로서의 사업, 세상 전체를 위한 선교 경로와 같은 일과 전적인 삶, 그러니까 플랫폼, 그게 이제 아까 전에 봤던 뭐 대인력을 가진 회사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업 안에 선교인 거죠. 그래서 비신자를 고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그 모습을 이제 사업 안에 그리스도인 이 모습이 바로 이 지금 방금 4번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신자를 고용하고 사목을 제공하며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관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고 했을 때 세상 안에 하나님 선교의 한 부분으로서 사업을 인식하는 것, 그렇게 인정하는 것. 그게 이제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다는. 그래서 닐 존슨이라는 사람은 비즈니스 애즈 미션은 즉 뱀은 비즈니스의 사명인 동시에 비즈니스 외부의 사명을 위한 플랫폼이다. 그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폴 교수, 폴 교수님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교로서의 사업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어쨌든 굉장히 많이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뱀 운동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뱀 운동은요, 대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끕니다. 그거를 비그리스도인이 이끕니다. 당연히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선교 도구로 사용되기를 의도한 진짜 제대로 된 상업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 이름을 진행한다는. 그리고 이 사업은 지역이나 국제적으로 다문화권 그런 환경에서 일어나. 그래서 뱀 회사들은요, 자기들이 사역한다, 자기들이 가리켜서 사역자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첫 번째 사업 영향력 안에서 직접적으로 대하는 사업.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뱀이라고 있었을 때 요 핵심은 이제 다문화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잖아요. 고용돼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직접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뭐 대놓고 뭐 사목을 제공하고 예수님 믿어 이게 아니라 정말 이윤을 추구하는데 올바른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그런 성경 안에서 볼 수 있는 doing good becoming good, doing right.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선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올바른 일들을 의로운 존재가 된 거니까 의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답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게 먼저 스스로 의로운 삶을 통하여 의로운 결정, 의로운 분별 그런 일들을 통하여 정말 사업이 정말 확장되고 발전하고 성숙해지는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하여 이런 그곳에 고용되어 있는 그 비그리스도인 그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 소비자와 의뢰인들, 공급자, 판매자, 채권자들과 경쟁자들에게도 이게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적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달한다는 거예요. shining on them 뭐 이렇게 표현할 수. 그들에게 이렇게 비춘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빛을 비추는 존재는 아니다. 우리는 빛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반영하는, 그러니까 반사하는 존재들이죠. 프리즘과 같은 역할이다라고 고 교수님이 얘기했다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들은 이제 그들이 착수하고 운영하는 통전적이고 사람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통전적이다라는 말은 포괄적 또는 온전함 뭐 이렇게 그러니까 통합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공동체 개발 계획을 세우는 이런 공동체를 이제 상대하며 이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뭐 비즈니스 에듀 미션. 근데 이제 폴 교수님은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킹덤 컴퍼니도 가능하다. 그래서 비즈니스 에듀 미션이 아니라 비즈니스 이즈 미션이다. 비즈니스 에듀 미션과 비즈니스 이즈 미션에 이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이전에 제가 들었던
정의, 차이점은 단 하나입니다. 비즈니스 에듀 미션은 어쨌든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타문화권, 그러니까 문화권이 같은 문화권보다는 타문화권 사람들에게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 근데 비즈니스 이지 미션은 같은 문화권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런 거 외에는 아마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킹덤 컴퍼니스, 즉 하나님 나라 회사들, 즉각적인 믿음의 통합을 넘어서는 것을 추구한다. 그래서 단순히 회사가 창립자의 그런 DNA, 그런 인식만이 아니라 그가 물러나고 다음 사람에 세워줘도 시스템이 나와서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신앙이 회사의 DNA가 되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추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 회사는 어떤 일을 하든 그 결과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위해 존재하고 여러 개의 핵심들, 복음의 핵심들을 끌어안는다. 그리고 회사의 모든 어쨌든 인베스트 그 돈을 투자했던 주주들도 이 점에 다 동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회사들의 어떤 지도자들 하나님 나라를 영혼의 구원 그 이상으로 본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포괄적이다, 통전적, 그 다른 말로 한다면 전체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현장 안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규칙, 영적, 사회적, 인격적, 우주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런 모든 일들이 펼쳐지도록 그와 같은 일들을 진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 회사들, 하나님 나라 가치들과 실천들을 회사 생활, 서비스와 생산 개발, 소비자들과의 관계와 사회적인 책임으로 가지고 들어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이 이제 위대한 계명을 가지고 있다. 이제 여기서 말하면 위대한 계명이다. 그래서 이제 Great Commission, 뭐 또는 이제 십계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웃이다라는 것은 소비자들과 직원들을 사랑하며 조직 문화와 환경을 사랑하는 회사. 그 회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계명을 품은 회사들, 킹덤 컴퍼니, 하나님 나라 회사들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세속적인 일만도 아니고요. 또는 종교적인 일만도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세속적이고 종교적인 것을 자꾸 나누고 구분 짓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일의 어떤 온전함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는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은 어떻게 다르냐라고 했을 때 일단 동기가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방법은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 중에 가장 최고를 그들에게 가져와서 그들이 누리게끔 하는 일들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는요, 지구상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규칙을 이게 다른 말로 한다면 언약에 충실한 삶,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꾸 이 뭐 구약의 뭐 이스라엘 뭐 유대인들은 행위 구원을 믿었고 이 신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영적 이스라엘은 전적인 은혜로 인한 구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구분하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이제 통화 읽는 과정 성경 들어가다 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동영상을 이제 녹화하고 있는 이때 참 반갑게도 이제 저 앤트라이트 목사님이 이제 앤트라이트 목사님과 번역한 게 아니죠. 앤트라이트 목사님과 마이크 버드라는 그 호주의 이제 신약 성경이면서 또한 동시에 조직 신학자인 그분이 함께 저술한 The New Testament and its Word. 그러니까 신약 성경과 그 세계라는 말로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서 출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책을 읽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 책은 확실히 제가 저희 그 파이미니스트리에서 통화 입문 과정에서 이제 진행하는 그것들의 거의 더 확장된 버전, 어마무시한 버전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드라마다는 이제 이것을 좀 더 간략하게 간추린 뭐 압축 버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하나님 통화 입문 과정이 굳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성경 드라마다를 공부하시는 것도 좋지만 시간이 되시고 여유가 되신다면 그 신약 성경과 그 세계라는 그 복 있는 사람에서 출판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책을 가지고 읽으시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생각보다 좀 갱신되고 회복될 필요가들이 굉장히 많구나. 이제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 규칙이라는 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규칙을 주셨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규칙을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셨고, 우리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이런 일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완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일들과는 확연히 구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주 예수님께서 임재하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대한 확실한 희망을,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일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거, 세속적인 거, 이건 교회적인 거야, 이건 세상적인 거, 이런 식의 구분은 이제는 완전히 버려버려야 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간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거룩한 일, 사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통치권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은요, 단순히 교회에서의 사역자들 또는 선교사들만이 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만이 아닌 훨씬 더 넓은 범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사와 복음주의적인 측면은 필수적으로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링만 리젠트 칼리지에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어, 선교학 교수면서 또한 동시에 re-evangelizing the first world, 즉 원래 그 그리스도교 문화권을 형성했다가 이제 후기 그리스도교 사회 문화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하면 재복음화할 것인가라는 것을 오랜 시간 가르쳤던 이제 오리지널 칼리지의 이제 명예 교수인 찰스 링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신호, 성례전 그리고 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아레이아스는 우리는 교회를 설교하라 보낸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오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라고 각자의 땅끝, 각자의 선교지로 보냄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의 가장 21세기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온다는,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오지 않는다. 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리아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이 가난한 이들에게 선포되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의미하셨던 하나님 나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선언했던 것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신실하게 목격하는 예식들과 의식들에 의해서 보장될 수 없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것처럼 율법과 그에 대한 랍비식 해석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요. 하나님 나라는 SNS 사람들이 시도했던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도망쳐 광야에서 순결에 은둔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장할 수 없고요. 하나님 나라는 열심당원들이 시도했던 것처럼 로마를 대항하여,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로마 제국을 대항하여 폭력적인 저항의 사나운 검에 의해서 정복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전적인 은혜로만, 오직 선물로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건방지게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는,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 사역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뭐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으니까 아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 사역이라는 것은 거룩하다, 세속적이다, 교회적이다, 세속하다 이런 식의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입술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입술로부터 벗어나자, 우리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는 이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곳에 임재해 계시고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구속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할 단어가 바로 redemption입니다. redemption, 구속하다라는, 이 말은 회복한다는, renew, renewal, 우리가 갱신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존재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게끔 하시는 것, 그것도 은혜로 가능하게 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 일들을 만왕의 왕, 진정한 통치자, 오직 유일하신 통치자에게 우리가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면 우리가 군림하지 않고 다만 창조 세계를
그리고 거룩한 인간 공동체를 형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하며 또한 창조 세계를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하는 지배하는 청지기들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그 일을 말씀하셨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소명입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나눔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서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